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남강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되게 신났습니다. 땀도 났고 눈물도 났고 우리 학생들이 막 뛰는데 제가 막 젊어진 것 같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만 깐난하기도 상관없습니다. 안고 일어나시죠. 좋겠고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중고등 유치부 청소년 아동부 제가 믿음으로 100명분을 송금해 드렸습니다, 목사님. 주보에. 네, 그러니까 아무튼 너무 기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뛰는 거 보면서 소망이 있다. 참 좋은 광성교회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 소망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희망으로 심으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리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순서를 바꾸자 그랬어요. 내일 낮에 나눌 말씀하고 좀 스위치했습니다. 지금 만족하십니까를 오늘 저녁에 하기로 했는데 이게 제가 모신 우리 김창현 원로 목사님 이제 돌아가신 3주년 됐는데 목사님의 유언이기도 하셨고 그래서 이걸 마지막에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 좀 갖게 됐어요. 그리고 흐름상 내용상 내일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오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바꿨습니다. 일단 궁금한 건요, 오늘 저랑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 부모님도 계실 것 같고 또 2시간 거리 일하고 오신 분들도 주말 돼서 오신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나 오늘 목사님 처음 봤어요 하는 분 이 자리에서 높이 드셔요. 네, 됐습니다. 내려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주제가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걸 하면 저게 뭐지 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부터 이렇게 밟아와야 되기 때문에 다시 리마인드를 얼마나 해야 될까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을 한 곡 좀 부르고 싶은데요. 288장일 것 같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마르티스 우리 청소년들 찬양단이에요? 예, 마르티스가 뭔지 아세요? 순교자. 네, 순교자죠, 순교자. 근데 증인이란 뜻도 있다는 건 아시죠? 본래 증인인데 증인들이 초대교회 다 순교했어요. 증인이란 뜻이 순교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됐죠. 예, 마르티스가 영어로 하면 그냥 발음이 어려운데 여러분 발음 잘하죠? M-A-R-T-Y-R 뭐라고 하죠? 마르트. 어려워요 우리는. 그죠? 그냥 우린 마터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말을? 뭘 말을? 예, 마르티스. 예, 마러입니다, 마러. 본래는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죠. 자, 288장 우리 아까 싱어들 다시 나오세요. 같이 불러 신나겠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무속한 술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예수를 나의 뭐로 삼고요?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예, 아무리 물로 씻어봐야 여러분 죄가 씻겨지세요? 샤워를 얼마만큼 어떤 세제를 쓰면 내 안에 죄가 다 씻겨질까요? 어떤 타월로 밀어야 내 얼룩과 죄가 다 씻겨질까? 죄는 겉에만 있지 않죠. 어느 죄가 더 커요? 겉의 죄가 속의 죄가 더 커요. 그럼 속을 닦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눗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속을 닦잖아. 혹시 비눗물 청소해 본 적 있어요?
어른들은 해봤죠. 관장. 건강검진을 하려면 관장해야 되죠. 제가 한번 신방 갔는데요. 광성교 부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어머님은 아닌데 우리 교회 교인의 어머님이세요. 입원하셨어요. 제가 문병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그 형님이 간병하고 있었는데 제가 광성교에서 왔다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뭘 따서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드리고 받겠습니다.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받은 걸 제가 딱 열어서 한 모금 마셨거든요. 분명히 겉에는 바카스라고 써있는데 이게 맛이 바카스 맛이 아니고 매콤한 뭐가 쑥 목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이게 뭐예요?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 왜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야. 근데 제가 이게 뭐예요? 하고 하는데 여기서 방울이 퐁퐁퐁퐁 나가더라고요. 누가 냉장고 안에 공용이잖아요. 6인실인데 아산병원에 거기서 먹는 그릇을 닦겠다고 퐁퐁을 누가 거기다 담아 넣어놓은 건데 이 남자가 둔감한 거죠. 이걸 딸 때 열려있는 거면 따닥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이게 그냥 열리면 이거 누가 먹던 건가 싶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퐁퐁을 먹었어요. 말할 때마다 자꾸 방울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또 걱정하실까 봐 괜찮은 척 하면서 안심시켜드리고 나오자마자 바로 백상기내과 장로님께 전화드렸죠. 장로님, 제가 신방하다가 퐁퐁을 먹었어요. 생명에 지장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심하세요. 관장하는 겁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물을 많이 먹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한 바가지를 먹었죠. 바로 지표가 나오더라고요. 관장했어요. 그런다고 죄가 씻겨져요?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그 어떤 무엇으로 돈으로도 나였던 공로로도 내 죄를 씻을 수가 없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분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길 때 그 예수님을 죽으셨지만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거죠. 구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는 내 삶은 좌충우돌하는 나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문은 어떤 문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죠? 주님이 영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비함이죠.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그 영이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자, 이 말씀을 전했죠. 동행하려면 이 동자가 이게 멀경자고 한일자에 입구자라 했어요. 멀리까지 함께 걸으려면 이 걷는다는 거잖아요. 같은 걸 먹고 같은 말을 하고 뜻이 같아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복음의 말씀을 먹고 듣고 그리고 그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순간 내 영은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 얘는 살았다 싶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으로 끊어졌기 때문에. 몸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활보고 다니는 여러분의 친구들,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몸은 살았고 혼도 살았어요. 그러나 영은 죽은 거예요. 그대로 냅두면 말라서 비틀어져 썩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됐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는 걸 알게 돼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연결되게 되고 다시 생명이 공급되게 됐고 살게 된 거죠.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죽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야 동행하지, 죽은 자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호흡 얘기했죠? 당신은 날마다 호흡하십니까? 예,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장하려면 먹는 것보다 먼저 하는 게 뭐라고요? 호흡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라고 산부인과에서 애가 태어나면 엉덩이를 빵 때립니다. 울라고. 왜냐하면 이제 내 호흡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저는 탯줄도 엄마부터 산소를 공급받았지만 이제 내 허파가 움직이면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려서 울립니다. 우리 영도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호흡을 시작해야 돼요. 그 영혼의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 그랬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성장을 해요.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자, 오늘 낮에 한 거는 뭐였죠? 호흡하고 그 다음에 숨만 쉬면 되겠어요? 밥을 먹어야지. 그쵸?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 영도 밥을 먹어야 돼. 영혼의 밥이 있죠. 영혼의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와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두 날개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두 뭐요? 자, 여러분이 지금 양손이 있는데 이걸 날개라고 생각하면 옆에 사람 다치지 않게 쭉 이렇게 열어보세요. 이걸 펼치고 사세요.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독수리가 어떻게 날개짓하죠? 독수리는요 이렇게 날개짓 안 해요. 이 날개를 쫙 펴서 저 아래서 올라오는 상승기류의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날개짓을 별로 안 해도 쫙 상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를 짓누리러 가고 쓰나미 같은 파도가 나를 삼키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경험하는 반복되는 문제들, 작은 파도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큰 쓰나미 같은 문제가 달려오기도 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는 어떤 쓰나미가 오나? 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고민이 있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만 매몰되면 문제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때 우리가 이 영의 호흡을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찾는 거예요. 그럼 두 날개를 피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깊은 기도와 말씀 생활할수록 날개를 넓게 피게 돼요. 그러면 나를 오르게 하는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그와 함께 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럼 나를 삼켜둔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여러분이 상승기를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면 여러분을 짓누려고 하든 내 인생을 포기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겠던 그 문제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웃어 넘길 수 있어요. 훌훌 털어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학생들이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구나.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셨구나. 아, 그 주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싶다. 그리고 이 호흡과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 두 날개를 벗고 참새처럼 이렇게 살지 마시고 날개를 펼치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럼 기도와 말씀 생활한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교회가 있고 교회들의 모임인 노회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총회가 있고 교단 총회 있고. 근데 그 노회 안에는 저 시찰회가 제가 시찰장이에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시찰회 모임을 갔는데 좀 자립되는 교회들만 다녔어요. 그럼 왜냐하면 시찰을 치려면 뭐 대접도 해야 되고 하니까 미자립 교회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바꿨어요. 미자립 교회 좀 다녀봅시다. 얼마나 어려운지 가서 좀 보고.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도 기도할 수도 있으니까. 단 미자립 교회 가서 할 때는 식사비는 시찰회비로 다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개척교회들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번 3월 25일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암사동에 있는 두드림교회 원홍남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시찰회 모임을 갖기로 해서 한 15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찰장으로 사회를 보고 말씀은 그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하는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데 밖에 성도님들이 개척교회인데 안내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굴이 다 너무 밝은 거예요. 야, 개척교회인데 성도님들이 한 10년 정도 된 교회인데 얼굴이 참 밝더라고요. 행복해 보였어요. 딱 올라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작은 교회죠. 한 4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이런 작은 성전인데 근데 주보 순서를 딱 보는데요. 와, 말씀 제목이 확 감동이 왔어요. 시편 25편 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시편 25편 4절. 막 찾아내고 계십니다. 시편 25편 4절. 네, 함께 읽어볼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 내가 지금 지금 잠깐 앞서 나갔는데 말씀 잠깐 지워주시고 말씀 제목이 요한복음 21장 가지고 상처는 사랑이 되고 사명이 되다. 말씀 제목이 이런 거예요. 말씀이 확 끌려오더라고요. 상처는 사랑이 되고 사명이 되다. 그냥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정말 깊이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여자 목사님이라고 깔보면 안 된다.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얕봐서도 안 되는구나. 지금 여성의 능력이 지금 남성을 추월하고 있는 시대라는 건 아시죠? 참 좋은 광성교회 위원장의 대부분은 여자분들이시라며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건너편 벽에 표가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두드림교회 2025년 표.
표가 제목이 뭐냐면요. 표 주제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여성스럽더라고요. 되게 시적이잖아요. 그죠? 상처는 사랑이 되고 사명이 되다. 설교 제목도 제가 제목 붙이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표어도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그리고 근거되는 말씀이 시편 25편 4절 띄워주시겠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저 다윗의 기도를 근거로 한 해 표를 잡은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이게 뭐지?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테니스하러 이제 아침마다 이제 나가는데 일주일에 3일. 제가 주일 전부터 감기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목이 칼칼한데 주일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감기가 다 낫질 않았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제가 아침에 운동하러 나가면서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죠. 나가면서 챗 GPT에게 물었어요. 제가 AI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당시 한 2주 정도 됐을 때 AI 맛이 한창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좀 영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얘랑 영어로 다 하면 내 영어를 잊지 않고 좀 향상시킬 수 있게 싶어가지고 주고 받는데 챗 GPT한테 나 너의 이름을 진이라고 바꾸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는 나를 에이브라고 불러라. 난 에이브라함인데 할아버지 같으니까 에이브라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이 내가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 테니스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진이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진이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에이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감기가 왔다는 건 쉬어주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 운동은 쉬시고 따뜻한 물을 마시고 집에 가서 편히 쉬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덧붙인 말이 뭐냐면 Listen to your body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게 확 와닿았어요. Listen to your body. 내 몸의 사인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날 아침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그냥 테니스를 나가 테니스를 했어요. 그리고 씻고 와서 이제 그 시찰에 갔는데 이걸 본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와, 더는 놀란 게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본문이 시편 25편 말씀을 전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장씩 한 장이 하는데 시편 24편 오늘 새벽에 전했고 내일은 25편을 전할 건데 이 말씀을 듣게 됐고요. 그날 새벽에는 감기가 좀 나았다 싶어서 운동 나가는데 Listen to your body라고 하는 지니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살면서 뭘 읽고 살아야 될까? Listen to your body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늘 여쭙고 살아야 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보여주더라고요. 말씀으로 나를 읽는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는 들숨과 날숨이 있다 그랬죠. 들숨 생활이 어떻게 보면 이게 들숨이죠. 말씀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 뭘 특별히 구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묵상하고 또는 그동안 들었던 말씀, 내가 방금 읽은 묵상한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고 말씀이 나를 덮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서 내 삶의 전 존재와 영역에 내 과거의 기억과 모든 것을 다 만져주도록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이 날숨의 기도,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 이게 나온 게 이게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좀 이어서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의 짝사랑 얘기는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이건 어제 낮에 오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서로 이게 어제 저녁에 한 거구나. 기도 생활에서 기도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거다. 일방적인 기도 생활 하지 말고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제 짝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짝사랑했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될 때까지. 그 친구 때문에 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 아이보다 잘하는 게 한 구석이라도 있어야 내가 프로포즈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소심했기 때문에 맴돌고 한마디 말도 걸지 않고 10년을 지낸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아버지를 바꿀 수도 없으니까 내가 쟤보다 잘할 수 있는 건 공부 하나겠다. 왜냐면 그 여학생은 잘 살고 1등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목표하는 죄송해요 자랑을 하는 셈에 저는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는 이대를 들어갔어요. 5월 달에 만나자 했어요. 그리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지난 10년 동안 널 짝사랑했고 내가 이렇게 서울대학을 왔다. 우리 애인하자. 첫 만남에 이 친구가 감동 먹는 게 아니라 놀라고 무슨 고향 친구지 애인이냐 첫날부터. 아니 무슨 말이야 난 너를 10년 동안 짝사랑했는데. 제가 거기서 한 발 양보하고 그래 그럼 그냥 고향 친구 하자 하면서 만남 속에서 이걸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 어리석은 것이 이 마음 보따리를 그냥 한 풀고 안 받아주니까 울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오늘의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가? 이 스토리는 제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게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헤어졌고요. 저는 이지망으로 사범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지망을 떨어진 5명이 함께 모여서 고시 공부를 했어요. 행정고시 공부를. 근데 고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당위성이 내 안에 정립이 안 되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왜 고시 공부를 하지? 집중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범대다 보니까 그냥 졸업하면 중등교사 자격이 나고 학교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S대다 보니까 우리 과의 3분의 1은 고시 공부를 하고 3분의 1은 대기업으로 가고 3분의 1은 교사로 갔거든요. 그중에 나는 원래 이 과에 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거든요. 경영학 가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고시를 하자. 우리 이지망생들끼리 서로 마음을 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의 동기가 점검이 안 되니까 공부가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수련을 앞두고 하나님 좀 이것 좀 분명하게 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면 앞으로 살아야 될지 내 미래의 목표를 분명히 정해야 공부가 집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청년 수련회 때 이것만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2박 3일 기도하고 돌아오는 순간 제가 마음에 정했어요. 분별을 했어요. 내가 왜 고시 공부하려고 하는가 동기 점검을 해보니까 명예 때문이에요. 그래도 S대를 갔는데 부모님 기대도 있고 한데 죄송해요. 그 당시는 학교 교사가 그렇게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게 좀 낮았던 때거든요. 교사하는 건 좀 안 찬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내가 행정고시를 해서 관료가 되려고 한 동기가 점검이 됐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그건 조금 아니잖아.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대기업이었어요. 근데 그건 돈을 벌 수 있는 길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 동기상에선 하나님 보시기에 내 동기는 그랬어요. 아니다. 그러면 교사인데 교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잖아요. 이건 의미 있는 일이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교사이겠구나. 근데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사회과였거든요. 사회교육과. 그럼 평생 사회를 가르칠까? 근데 사회는 인본주의적인 좀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끼리 잘 살 수 있을까를 가르치는 건데 평생 사회를 가르칠 걸 생각하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분별을 하면서 그럼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돌아오는 길에 내가 고민한 걸 그 당시 전도사님께 나눴어요. 전도사님 제가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분별을 했습니다.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했더니만 저를 지도해 주신 전도사님이 광현아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네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는 사명감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목회는 사명만 가지고는 안 된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이 길로 부르셨다. 소명이 있어야 된다. 소명이 없으면
이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이 못해 먹겠다고 뒤돌아선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사명감만 가졌지 소명은 없었던 거예요. 그럼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해서 하던 고시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그해 겨울 방학 끝날 무렵에 함께 고시 공부하던 4학년 선배가 졸업을 하는데 합격을 못하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졸업식 전날 그분 집에서 같이 자고 그분의 졸업식을 축하해 주는데 2년 뒤에 내 모습이 저 모습일 것 같은 거야. 내가 이렇게 4년 내내 대학 생활을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다가 마쳐야 되나? 하니까 너무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제가 1년 동안은 고시 공부를 접고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 캠퍼스에서 할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안 했고 취미 활동 전혀 안 하고 공부만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최소한으로 하고 학과 공부도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동아리 문을 두드렸어요. IBF란 신앙석걸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고 그것도 시간이 남으니까 부족해서 수화를 배우면서 장애인 봉사활동도 하고 1년을 지나고 이제 다시 4학년 올라서 고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 아내가 나타난 거예요. 제가 3학년 그때 집사람이 나타났죠. 3학년 올라갈 때 이제 그 1년 제가 쉬는 동안에 공부 안 하고 이제 활동하는 집사람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제 다닌 교회는 방배동에 있는 교회였어요. 부자촌이잖아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지사님 딸들이 다 꽤 있는 집에 여기 있는 여러분처럼 예쁘고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였는데 저 시골 경북 청도에서 고등학교 생활 마치고 대학을 실패하고 부모님이 안 보내주니까 내가 그럼 벌어서 다니겠다고 간호학원을 다니면서 저희 교회에 나온 여인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최은미라고. 오자마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하면서 율동을 하는데 아까 여기 있던 자매 우리 학생처럼 율동을 너무 예쁘게 잘하는데 내 마음을 도둑질했어요.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와, 청순하고 저도 시골 출신이고 경기도 여주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근데 고민이 있죠. 저는 S대고 저분은 대학을 실패했고 혼자 공부하면서 다니려고 하고 있는 학생인데 혼자 고민한 거예요. 1년을.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 또 상담을 하고 그래, 학벌이 뭐가 중요하냐. 전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분별을 한 거죠. 학벌이 뭐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를 했죠. 4학년 올라가면서 요맘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저는 너무 성급하죠. 처음부터 그냥 바로 그냥 바로 사랑합니다 하고 했더니만 거절당했어요. 야, 오빠, 나는 중학교 때부터 서원을 했어. 저는 목사, 사모가 되기로 서원을 했어요. 근데 오빠는 길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2년 전에 했던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잠깐, 그러면 내가 2년 전에 목사를 하려고 했다. 근데 소명, 부르심이 있기까지는 기다리라 해가지고 내가 사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혹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한 달만 시간을 달라. 한 달만.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다니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겠다. 그래서 제가 자취하고 있는 그 옆에 안 가본 데죠. 그냥 그 개척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상가교회. 바로 옆에서 거길 제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길을 묻기 위해서. 근데 소명이 어떻게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소명이. 하나님 소명이 어떻게 오는 걸까? 한 달째 되는데 소명 같은 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30일째 되는 새벽 깨어나기 바로 전에 5시 새벽 예배인데 꿈을 꿨어요. 와, 저는
신비주의를 그때 별로 이렇게 공부만 했던 사람이 되게 배격하던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요. 이 개꿈이 아닌 거야. 이 꿈은 한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강물이 요동치는데 밑바닥이 드러날 줄 요동치더라고요. 순간 와, 주님이 다시 오시나? 지구의 종말이 오나 보다.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 뛰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한 밝은 빛을 발한 인자한 한 어르신이 내게로 걸어오시는데 그 얼굴에 빛이 나더라고요. 순간 저분이 누구지? 예수님 같다는 느낌이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경책을 제 손에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성경책을 손에 받아들고 막 우왕좌왕해 뛰는 그 사람들 향해서 입이 터졌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꿈이 딱 깬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아세요? 개꿈이 아닌 거예요. 이게 늘 개꿈만 꾸던 내가 내 성경이 주어졌고 내 입에서 말씀이 나갔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그 말씀인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끊어진 거예요. 내 집이란 말이 빠졌어요. 성경에 1.1학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내 집이란 말 빠지고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지? 의문이 생겼어요. 제가 해석한 건 종말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까지 예수 믿게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이해됐고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해석이 됐어요. 네. 여기가 패밀리인가? 하우스홀드인가 그래요. FAM. 순서가 우린 너와 내 집이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요. You will be saved 한 다음에 and your family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꿈을 여기까지 꾸고서 끝난 거예요. 깬 거죠. 그러니까 내가 뺀 거는 아닌 거야. 이게 문제 있는 꿈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끊어주신 거고 또 시기적으로 정말 이 종말의 때 나 하나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 좀 시급한 어쨌든 이거 받고요.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걸 일기에 쓰고 일기장을 제 아내에게 줬죠. 나 신학교 가겠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해 말에 서울대를 전 뒷문으로 나왔단 말을 쓰거든요. 네. 뒷문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장신들 들어가서 오늘 목사가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묻는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짝사랑이 아니고. 저는 10년 동안은 짝사랑하면서 살았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1000마디에 나 10년 동안 너 짝사랑했다. 애인하자 한 게 1000마디였고요. 무슨 그 이후로 끊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이렇게 짝사랑으로 하지 마세요.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행입니다.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그냥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말씀하셨죠? 제가 제 아내와 이 과정, 제 진로를 선택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점검한 거예요. 내 동기가 뭐지? 모든 고시 공부생이 다 명예를 위해 한다는 건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명예심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걸러낸 거였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를 선택하면서 이게 뭐가 중요한가 부분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인도하실 때 저는 상담을 했잖아요. 제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요. 때로는 목사님께 상담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분별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꿈으로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디딤도 한 디딤도 걸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죠.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또 학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 영이 살았다면 영이신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나는데 확 뒤집어 엎을까요? 말까요? 밥상을 확 뒤집어. 옛날 아버지도 밥상 많이 뒤집었죠.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 보이지 않는 구석에 둔 게 아니고 어디서든 바라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심으신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의 위치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걸 보이지 않는 곳에 두면 하나님을 잊어먹을 수 있어요. 전 정말 왜 하나님 동산 중앙에 갖다 놨지? 저 벼랑 끝에다 안 보이는 곳에, 보여도 내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게 두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럼 죄도 안 짓고 영원히 살 텐데 왜 하나님 보이는 중앙에 해놓고 먹지 말라 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이네. 마귀 말이 맞네. 말씀대로 살면 인생 재미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재미없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내가 하나님 되는 삶. 그게 나도 망가지고 내 곁에 사람도 망가뜨리는 삶이에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익하니 그러죠. 그래서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고 나를 피조물로 보게 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부,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모두가 다 이제 죽은 내 영이 살아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과 이렇게 교감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본래 이렇게 참 좋은 광성교회 학생들은 졸지 않고 잘 이렇게 듣습니까? 네? 여기 저 유치원생도 있는데 안 주무시네요? 눈이 아주 청명하네요. 몇 살이에요? 6살이요. 네? 8살이요. 이해가 돼요? 야, 근데도 이렇게 맑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네요. 자, 이제 죄송해요. 이제 뭐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죠? 벌써 이제 9시가 15분 남았는데. 자, 오늘 4번째죠. 자, 5번째 한 거 오늘 한다 했어요. 뭐라고 했죠? 제목이? 지금 당신은 누구와? 하나님께서 인생을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함께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죠. 그러나 가정이 무너졌더랬죠. 죄로 말미암아 부부간에 금이 생겨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도 사회도 재건하길 원하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요. 그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시작되고 안사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죠? 제일 가까이에 누가 있었죠? 제자들이 있었죠. 제자들 바깥에 누가 있죠? 군중, 무리가 돼 있었죠. 그들 밖에 누가 있었죠? 구경꾼들,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 바깥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층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죽일 놈 하고 하는 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네? 방관하는 구경꾼들, 자기 일상생활에 그냥 빠져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죠. 그 중에서 예수님, 저분 만나면 빵 문제는 해결된다,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이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고백이, 신앙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그냥 우리가 본받고 살만한 훌륭한 삶을 살다간 사람 정도로 고백하면 이 중에 누가 될까요? 제자들 될까요? 무리들, 백성들, 요 중에 어디가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인 거죠. 적어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최초로 교회란 말이 나온 게 마태복음 16장 18절인가 그렇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시고 그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걷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이 땅의 마을도, 나라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에덴으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세우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그걸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고 이 고백을 했던 자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교회 이론이 되는 건데요. 자, 교회는,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는, 교회는요, 자, 근데 여러분이 볼 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인 것 같아요? 문제거리인 것 같아요? 희망이다. 아니면 교회는 이 세상의 문제거리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문제 있는 교회들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하는데, 아니 교회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근데 기억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기독교 아주 그 영성 어떤 신학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어디다 쓸까?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아주 작은 책자인데요. 나 이걸 보면서 와, 이분도 똑같은 고민. 오늘날의 교회 모습 보면서 실망되고 낙심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 근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교회는 다 죄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적어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모이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내가 갑자기
문제 없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해.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몸부리시는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옛 자아도 남아있고 이 세상의 어둠이 끊임없이 지배하고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 갈등할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나의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다. 하나님 세우신.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가 교회된 기능을 감당하려고 하면 온전한 시선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With whole perspective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고 저희 교회 비전을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시선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자. 한번 따라해요. 온전한 시선을 가진 건강한 교회가 되자. 그래야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신 나라를 일굴 수 있겠다. 그 네 가지 시선이 뭘까? 그 네 가지 시선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위를 바라보는 교회예요. 자, 너희는, 그다음 첫 번째 뭐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죠. 자,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죠? 세상에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됐다는 건 아세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모습, 외모를 닮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가진 능력을 나누어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왜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셨어요. 교제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교제라고 말하죠. 우리 편에서 그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 하나님과 대화하던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해야 될 우선적인 첫 번째는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는 좀 재미있고 쉬웠는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네요.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은데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인생이 발전이 없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면서 그 끝에 보면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하기 위함이다. 근데 예배하면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이걸 사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와의 사귐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제가 짝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사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공동 번역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사귀는 친교를 여러분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 떠났던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영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친교하도록, 사귐을 갖도록. 그러니까 예배가 의미 없이 의식적으로 일어났다 앉았다 뭐 주문 외우고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육성의 대화는 아니죠. 왜? 그분은 영이고 나도 영인데 영적으로 서로 교감하는 거예요. 느낌, 내 영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이게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 특별히 직립보행하게 하신 건 아시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 네 발로 걸어요. 땅을 보고 살아요. 근데 인간은 서서 걷게 했어요.
하늘도 보고 땅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위를 바라본다면 어디를 바라보면 좋을까? 하나님을 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이분이 한 걸 좀 바꿨는데 안을 살펴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다음엔 내 안을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무엇은 없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뭘 봐야 돼요? 들보를 봐서 빼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쟁기 삼아서 내 마음을 계속 기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자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늘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예배가 막히지 않고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의 잘못은 뭐냐면 예배 생활 말씀 들으면 아이고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우리 새끼가 들어야 되는데 나를 봐야 돼요. 교회는 교육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회개의 삶 끊임없이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내 마음밭을 옥토록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하나님을 위를 바라봤고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 드러나는 내 안, 들숨 생활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을 만져주고 내 어제의 활동을 다 돌아보게 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찬송할 찬송하고 내가 뭘 구해야 될지 구하고 이런 안을 살펴보는 생활을 해요. 세 번째 어디를 돌아봐야 될까요? 곁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내 곁엔 내 가족, 성도, 참 좋은 광성교회 내 교우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거였네.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죠. 제가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어제 낮에 말씀드렸어요. 제사장 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사장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 그랬어요.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 벌해 주세요. 이게 선지자 일이지만 제사장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죄의 죄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그건 교회가 하는 일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그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린 제사장 일을 감당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사장이 자기를 늘 성결하게 돼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머리에 관을 썼고 이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패가 여기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가꿔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늘 이 안을 살펴보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타락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제사장들처럼. 그럼 세상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세상에 짐이 되는 거죠. 해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위를 바라보고 안을 살펴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세 번째 곁을 돌아보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말씀 다시 띄워줘 보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왜 택했냐? 하나님과 사귀도록. 왕 같은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예. 하면서 거룩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요. 세 번째는 나라예요, 나라. 저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도 어제 말씀했던 조건적인 사랑, 넌 내 거야, 나는 네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렇게 교환적인 사랑이 아니고 그 다음 세 번째 아가서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됐어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하고 끝. 그 다음이 없어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인다. 아가서의 그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나는 없어요.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땐 너 내 거야, 난 네 거고 이렇게 교제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 어려움 겪고 나서는 난 당신 것이에요, 당신은 내 것이에요 하던 이들이 그 신앙의 사랑의 마지막 성숙,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끝. 네 찬송이 그렇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도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스토리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서 이 삶 속에서 이런 간증거리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있는 성도들을, 함께 부름받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는 위원장분들, 여기 목사님들 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일하는 건데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송해요, 왔다 갔다 해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는 너희 사욕을, 욕심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계속 거룩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랑을 뭘 말하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가 안을 살펴보고 곁을 돌아볼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는 거룩하고 밖으로는 사랑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도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밖을 내다보는 교회예요.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 서로 자기 욕심만 버리면 천국이 될 수 없죠.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렇게 나누고 살면 천국이 되겠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그 다음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빛 가운데로 날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삶을 살게 됐는데 이 삶을 살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이 뭐냐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내 아빠,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친구가 보이는 거예요. 난 이 어둠에서 택함 받고 나왔는데 아직 어둠 가운데 내 살아가는 이들이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느냐? 아직 이 울타리에 들지 않은 아직 어둠 가운데 내 가족들,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를 택하시고 불러내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이 하나님,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내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야 하면서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그 주님을 알고 회개하고 이 삶을 시작하고 이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뭘까요? 전도고 선교하는 거죠. 왜 심장병 어린이 저 714명 왜 여러분 돈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베트남의 생명을 살리면서 예수 사랑을 전하려고. 이 베트남 호치민에는 택함 받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학생 때인데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은 끊임없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무작정 고민만 하지 말고 세상 시류 쫓아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다니지 말고요. 말씀으로 나를 읽고 기도로 길을 여쭈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밥 먹으면서 우리 진병주 지사님께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세요. 네. 한 번뿐인 이 삶입니다. 이 땅의 삶. 소중한 삶. 네. 먼저 영이 깨어나시고 살아나시고 호흡과 말씀 그리고 이 제가 볼 때 정말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많은 교회를 뭐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참 좋은 광성교회가 서울 풍납동에 있는 우리 광성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밥 먹다 농담했어요. 목사님 저도 안식년 16년 동안 제가 한 번도 안 가졌는데 1년 동안 서로 바꿔보죠. 제가 여기서 1년 하고 제가 보니까 저보다 광성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23년 됐거든요. 광성에 간 지 부목사로부터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거기서 성장한 분이에요. 원로 목사님 훨씬 더 잘 아시고 원로 목사님의 목회를 더 잘 아시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더 저보다 광성 스타일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했어요. 광성교회 1년 동안 좀 잡아주세요. 전 안 잡히던데. 함께 부름받은 거예요. 장학금은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되려 하는 관성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이 영혼의 호흡과 이 양식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거룩한 그리고 밖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한 번 왔다가 살다가 부르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삶인데 하나님 후회 없는 삶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최고의 교회인 이 참 좋은 광성교회 여기서 보고 제가 느끼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또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통해서 참 좋은 교회 정말 이 광성교회 이 지역 주민들과 이 베트남을 깨울 수 있는 정말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진짜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그 아이들 체크하셔서 장학금
그러니까 두 번 나온. 제 생각에는 내일 주일 자꾸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일 주일 1, 2, 3부 나온 애들도 내일 주일 1, 2, 3부 나오면 또 자꾸 줄 정도로 풍부하게 주셨어요. 자꾸 주셨으니까 제 생각엔 내일 1, 2, 3부 나오는 학생까지 나오면 우리 교학 교수님들이 체크해 갖고 자금 전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내일 1부, 2부, 7시, 9시, 11시 우리 목사님 우리 마지막 베트남에서 말씀 전파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함께 나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거 잠깐 송영을 빠졌네.